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망의 권세를 향한 승리의 외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외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밤사이 봄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꽃은 참 금방 지는 것 같아요. 봄꽃에 대한 기대가 참 크지만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또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시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해줍니다. 그만큼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생명이고 또한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은 시들고 죽으면 그만일까? 허무하고 무상한 것뿐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가 비록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그러한 담대한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외침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러한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장난감도 많지 않고 놀이기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넓은 땅덩어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사방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말 타기도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도 그런 놀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당에다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자기 손가락 지름만큼의 땅을 소유하게 되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조그만 돌을 3번 튀겨서 자기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튀겨진 만큼, 그 그어진 선만큼 내 땅이 되는 거죠. 그 놀이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손에 닿았느니 안 닿았느니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놀죠. 근데 그러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밥때가 되면 부르시죠. 어머님이 부르시거나 누나가 부르거나 아버지가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뒤로 하고 밥을 먹으러 가죠. 그 놀이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땅을 많이 딴 것, 놀이에서 승리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때가 됐을 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때가 됐을 때 나를 불러주시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보면 그와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해질녘에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고 돌아가야 할 집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인생의 해질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해질녘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가 담대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사망에 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일 수 있지만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이김이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결코 너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담대한 외침이 그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승리의 외침과 노래가 계속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4월쯤 되면 찾아오는 부활 주일에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의 엔진은 부활 신앙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할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확실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을 찾아가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깊은 쉼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 앞에 그들은 사망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분명한 판단이 서게 되었고, 그 담대함으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죽음의 권세에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부르심의 계획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논증하며 부활 신앙 후에 그들이 견고히 서기를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서 우리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미쳐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죽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죄가 없으신 분의 죽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능력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의심한다면, 부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이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이것이 끝이라면 굳이 이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욱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5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그 모든 영혼을 불러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그 영생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52절과 53절 말씀에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시죠? 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 소망은 오늘 현재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칠까요? 미치지 못할까요? 분명히 미칩니다.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죽음에 대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이 얼마나 든든했든지 그는 이 육체를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늘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빨리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능력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5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이 단번에 삼킴을 당해 승리하셨다라는 그러한 노래는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문구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망이 멸망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즉 혈과 육을 지니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취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삶의 순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망이 가지고 있는 쏘는 무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러한 사단의 무기에, 즉 사망의 무기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이 쏘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어렵게 하는 무기들로부터 놓여져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이 승리의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다 전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계속 샘솟듯 솟아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신뢰할 때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15장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논증과 또한 그 결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래에, 이 기쁨의 반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은 이 땅에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화망은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들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사망에 쏘는 능력도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그 쏘는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금 이 부활주일 아침, 이 부활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5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주일 앞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
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예수님 아래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내게 주어졌구나. 라는 믿음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오늘 진심 어린 그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오늘 이제 57절의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이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악한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 순간에. 자,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식탁 이 교제를 못해요. 그죠? 함께 음식 만들어 먹고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위축되고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절망감에 때로는 이게 되겠나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맞이한 이 부활주일이 이 부활주일에 주어진 이 메시지가 다시금 그러한 좀 위축되고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승리의 노래를 회복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를 부추겨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힘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이러한 사도들의 부활 신앙 위에 견고히 서갈 때쯤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찾아왔었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본인이었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던 존재였어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찾아왔고 이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지나고 보니까 이 흩어진 그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각자 그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까지 이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과 절망감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어떤 행사를 계획하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허용된 범위가 있습니다. 1대1의 만남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고 교인들끼리만 좋고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보기에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의 사명은 너희들끼리만 좋은 데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계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사명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공유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공감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역사에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운동에만 힘써 온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있는 시기가 이 코로나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증인의 일을 생각해보고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어떤 세상의 사망의 권세, 사망에 쏘는 그러한 무기 가운데서 처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의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다시금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분기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낙심해 있고 좀 의기소침해 있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런 승리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서라 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권면으로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는 어떤 수고가 되었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그 희생이 그 순종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하심이 됩니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분명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에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